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물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의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올라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 동안 기도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사사시대의 특징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죠. 여기서 왕이 없다는 말은 다른 나라처럼 사람의 왕이 없다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사사기 3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그 말씀을 원어로 보면 여호와의 눈들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을 가까이에서 보면은 내 얼굴이 상대방 눈에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비춰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여호와를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잊어버렸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잘못 놓다라는 뜻이에요. 잘못 놓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못 놓았다 이러한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놓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그래서 주님은 너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너 주의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중심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옮겨졌더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옮겨지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상이 놓여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패하고 제물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똑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우상에게 나아가서도 예배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우상을 섬기는 방법대로 우상을 섬겼더라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때 그 마음의 중심이 늘 우상에게 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늘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때로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우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삶을, 예배의 삶을 그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 않은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할 도리는 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것들을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내 일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꼭 재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재물이 세상에선 신이니까 만몬이 신이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 재물을 빼고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넣어도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순간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것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아있냐? 너의 마음이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니? 네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니? 너의 왕이 지금 누구니?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 상황들과 문제들과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을 그렇게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멸망시킬 수 있는데, 다 쫓아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남겨두셨더라는 거예요. 왜 남겨두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더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사기 2장 20절부터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잘 지키나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나 않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두셨대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확인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들의 중심이 어떠한지. 근데 누가 몰라요.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섬기고 있으니까. 여전히 예배하고 있고 난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그러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중심이 누구에게 쏠려 있는지를 본인들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누가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이방 민족들은 그렇게 해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가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는 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뒀다가도 금세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의 것으로 다시 내 마음의 중심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죄를 입고 있는 육신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세상의 것을 사랑해요. 세상의 것을 잘 마음에 금방 두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가 잘못 잡혔다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떠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쫙 구석으로 옮겨놨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하실 때 하나님을 다시금 내 마음의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삶에서 계속 겪잖아요.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실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고 내 마음의 왕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계속 우상이 자로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건 그 중심에 바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건 나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그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옳은 것이 옳은 것이에요. 내가 틀리다면 그건 틀린 것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내가 중심이 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된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옳고 그름은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다 틀린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그건 맞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될 때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소견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그건 다 틀린 게 돼요. 다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소견대로 결정하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체가 돼서 그렇게 사는 삶이 여러분 행복한 삶이고 자유로운 삶인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내 소견대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고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사사시대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을 때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우상을 막 그렇게 섬겼을 때 행복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 민족을 보내셔서 그들을 탄압하게 하시고 괴롭게 하셨어요. 그들은 금세 자유를 뺏겨서 이방 민족을 섬겨야 됐어요. 금방 그들은 고통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은 그 삶이 절대로 복된 삶, 행복한 삶, 자유로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만족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엔 그것이 나를 올감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돈이든 명예든 마약이든 술이든 노름이든 이성이든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것들이 여러분 결국에는 나를 올감해서 내 자유를 다 뺏어가요.
나에게 참 행복을 뺏어가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했던 것 같았는데 그게 나의 삶을 뺏어가고 나의 생명을 뺏어가고 나의 행복을 뺏어가고 나의 자유를 뺏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세상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요. 정말 소중한 것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셔야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보내셔서 그들의 손에 7년 동안 이렇게 넘겨주시게 돼요. 그리고 그 7년 동안 큰 고난을 받게 되죠.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는데, 항상 반복되는 말씀이 몇 년 동안 그들을 다스리더라, 몇 년 동안 그들의 손에 넘기시더라, 이렇게 연수가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혹 잘못했을 때,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중심이 잘못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7년, 몇십 년, 몇 달, 이렇게 하나님께서 탁 정해놓은 기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기간 동안은 꼼짝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기간 동안 그 고난을 겪어야 돼요. 겪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잘못 놓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기간을 줄 때, 미디안의 손을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하고 돌이켜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을 붙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땐 꼼짝없이 우린 져요. 우리는 그 기간 동안 고난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기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게 하실 때, 그 기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다시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꼼짝 없어요. 그 고난 겪어야 돼요. 그 고난을 겪는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치시죠. 여러분,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를 통해서 낳은 후손이에요. 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미디안 역시도.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육적으로 보면 후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자녀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미디안은 아니에요. 근데 이 미디안은 어떻게 사용해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세워가는 과정에서 그를 훈육하는 도구로 삼으시더라는 거죠.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으로 세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훈육하는 도구로 삼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부모 아래서 태어난 자녀들이 다 복음을 믿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까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고, 어떤 자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어떤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 좋은 믿음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기독교 국가라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많고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로마서 9장 27절을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 남은 자만 구원을 얻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도 여러분, 항상 남는다라는 의미는 소수예요, 다수예요?
아유, 요거밖에 안 남았어. 남는다는 의미는 아주 적다라는 의미예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하게 많아도 구원받는 사람은 남은 자예요. 그렇게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수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그 민족이라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게, 넌 나의 자녀야 라고 택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훈육하고 양육하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마음대로 자녀로 삼으시고 어떤 사람은 이 자녀를 위해서 훈육하는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당연하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는 질그릇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인 거예요. 나를 바로처럼 완고한 자가 되지 않게 하셨어요. 나를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고하게 만드셨다라는 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마음을 먹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그래요. 죄인된 마음 자체가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교만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워요. 죄인된 우리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그 죄인된 마음을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게 완고하게 만드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 근데 이렇게 완고하고 교만하고 악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마음에 간섭하심으로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그 고집을 꺾으시고 그 완고함을 꺾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사 하나님께서 미디안이 아닌 이스라엘로 삼으신 것,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지옥에 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으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감사가 늘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씀을 너무 자주 대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우리 자꾸만 대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4절을 보면은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니. 먹을 것. 여러분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맨날 얘기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먹는 일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싹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토지 소산뿐만 아니에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예 장막을 갖고 와서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자기 그 땅에 있는 그 풀들을 자기들 짐승들이 다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지나간 땅에는 마치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벌판이 되는 거예요. 황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것도 없고 그나마 남겨진 짐승들도 먹을 것이 가축들이 먹을 것도 없게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궁핍함이 최고조에 이른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 33절, 3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라.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아멘. 신명기 18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저주를 내리실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그 음식들, 그 모든 수고의 열매들을 다른 사람들이 먹게 한대요. 그 일들을 보면서 네 눈이 미칠 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반복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토지의 열매를 다 뺏어가게 하셔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심을 옮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풍요예요. 풍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이방인들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겼던 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유는 풍요였어요. 육신의 만족, 육신의 풍요로움.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풍요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을 보내서 그들이 애써 얻은 그 모든 열매들을 다 빼앗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풍요를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들을 아주 극빈하게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자지 않고 먹지 않고 열심히 모은 그 풍요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훅 불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욥을 보세요. 그렇게 부유했는데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그 자녀들과 또 그의 건강까지 하나님이 훅 하고 부시니까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재물,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세요, 여러분. 근데 자꾸만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거 네 거야. 네가 열심히 하면 더 부유해질 수 있고 더 많이 가질 수 있어. 열심히 해. 더 노력해. 이렇게 우리에게 부추긴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누가 주인이라는 거 알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는 이유가,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알고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열매를 다 뺏어가게 하시는 걸까요? 그들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혹독하게 그들을 대하시는 건 그들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 있으면 없어지고 썩어질 이 세상의 풍요를 따르지 않고 영원하고 다함이 없는 하늘의 풍요를, 그 풍요를 소유하고 그 풍요를 누리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풍요를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을 완전 접어버리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아니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을 쌓아두고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의 것들의 마음을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혹독하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분명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너무 소중한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 라고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자꾸 빼앗냐 하면 그 소중한 것들이 계속 우리한테 있으면 더 소중한 게 안 보여요. 하늘의 풍요가 안 보여요. 그 땅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땅의 것들이 내 눈에서 없어져야지 그 뒤에 있는 하늘의 풍요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앞에서 하늘의 풍요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장막을, 그 어떤 벽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해서 우리 앞에 좋은 게 있으면, 육신에 좋은 게 있으면 그 뒤에 있는 더 좋은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치시고, 자녀를 치시고, 건강을 치시고, 내 명예를 치시고, 사람의 관계를 막 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으면, 그게 너무 풍요로우면 안 보이니까. 근데 그게 없어질 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풍요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 땅의 풍요로운 것들을 자꾸만 하나님께서 없어질 때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언제까지? 하늘의 풍요가 보여질 때까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이 땅의 풍요가 무너질 때 이 고통의 시간이 짧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금세 그 땅의 풍요가 무너질 때 영적인 풍요, 하늘의 풍요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이니까 그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너무 긴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땅의 풍요를 하나님께서 혹 무너뜨리실 때 여러분 빨리 영적인 풍요를, 하늘의 풍요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오면 이 땅에 내 풍요를 무너뜨린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주시려고, 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 땅의 풍요를 무너뜨려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세상의 풍요를 따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부숴버리셨죠. 미디안을 통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근데 그들의 부르짖음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제가 세상의 풍요를, 우상을, 나를 왕으로 세우고 나를 섬겼네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그냥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배고파요. 저 미디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고통의 문제로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우리는 부르짖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의 문제만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 공통의 문제만 갖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눈앞에 있는 문제.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가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문제를 갖고 막 기도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가짜 문제예요. 뭘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짜 문제를 주시냐면 내 삶의 진짜 문제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 가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자꾸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짜 문제만을 보고 진짜 문제를 못 봐요. 가짜 문제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이 가짜 문제를 가지고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잘못 알고 있어. 너희들 지금 잘못 부르짖고 있어.
너희들은 지금 가짜 문제 가지고 부르짖고 있어 라고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부르짖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두려워할 수 있어, 다른 민족을 두려워할 수 있어, 이렇게 막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못된 내용으로 부르짖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짜 문제만을 붙들고 부르짖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짜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문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못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짜 문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은 이 가짜 문제를 갖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어디까지 나아가냐 하면 진짜 문제를 보고 진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만드세요. 가짜 문제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다가 결국엔 하나님, 내가 물질로 인해 가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이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었군요. 내가 가난에 너무 찌들려 있다 보니까 내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우상처럼 여겼네요. 내가 애정에 굴핍돼서 사람의 사랑을 그렇게 갈구하면서 살았네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을 못 받네요. 그러면서 내 삶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이 가짜 문제를 통해서 거기까지 보게 만드시더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모아방, 에글론, 미디안, 블레셋, 아말렉, 암몬 다 가짜 문제예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다 가짜 문제예요. 뭐가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거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보라고,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 문제 가지고 부르짖으라고 지금 내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제발 간절히 부탁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시란 말이에요. 가짜 문제만 갖고 끙끙거리면서 싸우지 말고, 그 문제 갖고만 부르짖지 말고, 그 문제를 통과해서 진짜 문제까지 나아가서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길 원해요. 그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러면 이 가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짜 문제가 그대로 내 삶에 놓여 있어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약하고 여전히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도 더 이상 그게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가짜 문제 가지고만 씨름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내 삶에 침묵하세요? 왜 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까지 가서 해결이 됐으면 문제 해결된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가더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왜 자꾸만 가짜 문제에서만 맴도냔 말이죠. 여러분, 진짜 문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의 삶에 보이는 그 가짜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린 이 정성껏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고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히 임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아버지 더욱더 영적인 풍요로, 영적인 복을 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주십니다. 미디안을 주시고 블레셋을 주시고 아버지 에돔을 주시고 많은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문제가 다 사실은 가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를 문제가 뭔지를 깨닫게 하게 해주신 이 가짜 문제를 우리가 잘 통과하여서 진짜 문제를 보게 하시고, 이 진짜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더 이상 내 눈앞에 있는 이 가짜 문제들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난의 문제, 물질의 문제, 교만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아버지 이 모든 자녀의 문제, 아버지 사업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내 삶을 발목을 잡는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영적인 눈을 들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아부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곳에 한 사람도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을 맞이하고 일상을 맞이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언제라도 거둬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언제라도 거둬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을 맞이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이 당연한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빛이요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 등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우리 성도들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가짜 문제를 넘어서 진짜 문제를 보기를 원하며 그 진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